다윗의 일대기를 그린 것이 사무엘 상하라고 한다면 열왕기와 역대기, 이것은 다윗 이후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왕들에 대한 기록이죠. 열왕기, 역대기. 열왕기에서는 40명의 왕이 나옵니다. 역대기는 21명의 왕이 나와요. 그 반절 정도죠, 반절. 열왕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의 모든 왕을 기록하는 반면 역대기에서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기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죠. 관련된 왕들만 조금씩 이렇게 등장할 뿐이지 왕의 왕조실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남왕국 유다에 대한 기록이 역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무슨 똑같은 역사를 우리가 열왕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역대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왜 한 사건을 따로 이렇게 다른 책에서 두 권으로 이렇게 기록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차이점이 많아요. 차이점.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역사를 통한 교훈이거든요. 역사를 통한 교훈. 근데 그 역사를 이제 관점을 다르게 보면 또 그 같은 역사라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좀 더 다각도로 살펴봄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은 거죠. 그 관점이 달라요. 이를테면 역사를 기술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쭉 기록해가는 편년체 방식이라고 하죠. 편년체 방식이 있고 중요한 인물 내지는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해가는 기전체 방식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나라도 삼국사기가 있고 삼국유사가 있죠. 그래서 삼국사기는 편년체 방식이에요. 연대기적 방법이 연대기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연대기적 순서를 쫓아가면서 기록하는 방식이죠. 근데 삼국유사는 기전체 방식. 성경도 이런 두 가지 역사 기술의 방식을 따라요. 그래서 열왕기는 편년체 방식, 역대기는 기전체 방식. 특히 역대기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기록이라 그랬죠. 그래서 다윗 왕의 계보예요. 다윗 왕. 그러다 보니까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의 평가 기준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행하면 선한 왕,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면 악한 왕. 근데 열왕기는 달라. 열왕기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근데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참된 왕은 하나님밖에 없죠. 맞아요? 그 하나님이 왕을 허락했지만 참된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위해서 다 섭정을 하는 섭정.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알려줘요. 왕들에게. 내 뜻대로 다스려라.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뜻, 율법대로 다스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나의 뜻,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뜻, 그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네 나라가 강구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 뜻을 버리고 네 멋대로 하면 네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는 철저히 율법이 중심이에요. 율법.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선한 왕이고 그 율법을 버리면 악한 왕.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 이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의 기록을 남겨두신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과거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국가와 왕과 모든 백성의 배후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 한 국가의 운명,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존중하고 그걸 항상 인정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부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하나님의 뜻에,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이걸 우리가 이 역대기, 열왕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들인 것입니다.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살펴보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나라가 그렇게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불순종하는 이 악한 왕들, 그리고 백성들, 이해가 안 될 만큼 불순종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막 읽다 보면 짜증이 날 정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얻어맞고도 또 돌아서면 또 같은 죄를 범, 또 같은 죄를. 참 끝없이 이어지는 그들의 불순종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는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아수르에 의하여 나라가 망한,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박살이 나. 이게 인간이다, 인간. 깨닫기가 그렇게 어렵고요. 깨달아도 그걸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인간. 나를 보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다. 누구를 본다고요? 이 목사를? 아니에요, 나를. 우리 각자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나?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의 거울이 되라. 네가 이렇게 추한 존재다. 네가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안 되면 이방 나라를 끌어들여서 몽둥이로 때려요, 이스라엘을. 그런데도 못 깨닫고 또 돌아서면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인 거죠. 그걸 그 마지막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만 그걸 끝내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상숭배의 문제 지독합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이 우상숭배가 마지막까지 결국 이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는 우상숭배 이야기. 솔로몬 왕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전부가 다 우상숭배 이야기. 우상숭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긴 역사, 이 긴 역사는 우상숭배의 역사예요. 우상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우상이에요. 와, 다시 말해 우리 인간들의 죄악 이야기, 죄악 이야기. 특히 그 우상숭배, 이방의 우상을 끌어들인 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다윗 왕 때는 없었어요. 우상의 1절. 우상숭배를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끌어들인 게 솔로몬이. 그 솔로몬이 우상을 끌어들여가지고 그것이 수천 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그 우상 때문에 그 후대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보냈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 하나 잘못한 것이 우리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죠. 솔로몬의 이 그릇된 이 행동 하나, 수천 년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고통으로 몰고 간. 그리고는 결국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놀라운 것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봐요. 온 나라, 온 백성이 다. 기가 막힌 역단, 기가 막힌 고난이죠. 엄청난 시련이 온 거죠.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70년 포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은 것처럼 그 70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또 그 속에 숨겨진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그게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좀 가장 두드러진 긍휼이 뭐냐면 그 70년 포로기를 통하여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우상 숭배의 죄가 치유가 돼.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 숭배가 사라져. 바알이니 몰렉이니 아세라니 이런 이방의 우상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 이게 고난이 축복인 거죠. 70년의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 그 지긋지긋했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우상숭배 이야기라니까요. 얼마나 우상숭배 얘기가 많은지. 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우상들, 그 죽은 신들 아니에요. 죽은 신들. 네? 그 형상 만들어 놓고 네? 거기다가 절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 나라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아요. 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했던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죽은 신 우상이 또 절하, 또 절하, 또 절하. 와, 그래서 짜증날 정도로 우상 숭배를 만약 그랬던 죄가 70년 포로기를 통해서 싹 치유되었죠. 네. 자,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또 그때그때 살펴보고 열왕기가 이런 책이다.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이런 교훈 때문에 이런 목적 때문에 쓰여진 것이 열왕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죠. 두 가지 이야기. 다윗의 노년 이야기.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던 이야기. 두 개의 이야기죠. 근데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절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다윗왕, 우리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여러분, 우리도 늙습니다. 천하의 이 다윗도 이제는 늙은 한 시대를 호령했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렸던 이 어마무시한 다윗. 거기서 출발했던 이 다윗 이야기. 이제 습습한 노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죠.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몸이. 노인 되면 춥다면서요. 추운 거예요. 아마 양모 이불을 덮었을 건데 양털 이불, 따뜻한 양털 이불을 덮고 했을 텐데도 몸이 춘 거예요, 그냥. 겨울에 춘 거야 당연하지만 여름에도 춘 거예요. 이제 늙은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난로를 하나 구해서 갖다 줘요. 인간 난로. 인간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주 아리따운
성경에 보면 심히 아름다웠다. 심히 아름다운 소녀를 구해가지고 다윗의 품에 안겨줘요. 그 인간날로요, 인간날로. 그런데 다윗이 이 아비삭을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노년의 마지막 모습이 다 사라진 거예요. 체력도 사라지고, 정욕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기쁜 것도 사라지고, 슬픈 것도 사라지고, 다 떠나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우리의 늙는 모습이죠. 이빨도 사라지고, 머리카락도 사라지고, 입맛도 사라지고, 그죠? 다 사라지는. 우리도 그렇게 늙어갑니다. 어쩔 수가 없죠. 다 사라져가는 인생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사라져가는 부귀영화가 다 사라져. 아름다움이 다 사라져. 우탁이라고 하는 고려 말에 문신이 쓴 탈로가 하는 노래가 있죠. 늙어감을 탄식하는 노래. 탈로가의 탈로가 늙음을 탄식한 한 손에는 막대 잡고 또 한 손 가시를 쥐어 막대를 잡아서 때리고 가시나무를 꺾어가지고 때리고 뭐를 때렸어요? 늙는 길은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은 막대로 때리고 늙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예. 늙고 싶지 않아가지고 가시로 막아보고 오는 백발을 그냥 막대로 막 때리는 거예요. 제발 오지 말라고. 그런데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성큼 와 있는 거예요. 어느새. 이 늙음이라는 게 어느새 성큼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인생이죠. 이렇게 빨리 지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라. 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잘 헤아리는 지혜를 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그래서 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잘 계수하는 지혜를 줘서 그 시간 허비하지 말고 엉뚱한 데 쓰지 말고 그 남은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잖아요,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내 건강 상태도 체크해보고
또 주변에 돌아가는 세상의 흐름도 보면서 나는 어느 정도 살 것 같다. 그러면 이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의미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라는. 지금도 우리가 나이가 있지만 이 나이라는 게 순식간에 또 더해지고 금세 70이 되고 금세 80이 되고 금세 90이. 그래서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 날이 얼마 남았는지를 잘 생각해서. 네. 두 번째는 더 늦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너는 청년의 때, 네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그 말이에요. 네가 젊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지금 다윗처럼 그런 날이 온다. 나에게 아무 낙이 없어 이제. 이럴 날이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무릎을 말해 무릎하기 부들부들 떤대.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허리를 말합니다. 허리가 그렇게 젊었을 때는 힘이 있었는데 자꾸 힘이 빠져서 구부러져요. 허리가.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빨이 자꾸 하나 둘씩 빠져가지고 이 맷돌질하는 이빨이 적으니까 이제는 밥 먹는 것도 시원찮아요. 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침침해진다 이 말이에요. 눈 뜨고 창밖을 보면 훤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창밖을 쳐다봐도 침침해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건 귀를 말해. 귀가 자꾸 어두워져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밥 먹는 소리가 자꾸 적어져요. 이제 밥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이 없어져요. 새벽 5시에 지저귀는 새소리에 벌떡벌떡 일어나져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가요? 네? 잠이 없어져요.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10cm만 높아도 왜 이렇게 높은지 그죠? 조금만 높아도 길에서는 깜짝깜짝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제 머리가 하얀해진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백발이.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메뚜기 한 마리만 어깨에 앉아도 왜 이렇게 무거운지 그게. 이게 우리의 노년의 모습이에요. 정욕이 그치리. 이 다윗이죠. 다 정욕이 그치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왔다 갔다. 이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니까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은줄이 풀리고 이스라엘의 장례에 문화입니다.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제 사람이 죽으면 행했던 이스라엘의 장례 의식이에요. 다 깨뜨리는 거예요. 끝났다 이 말이. 그가 쓰던 장독대를 갖다가 깨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이 다 이렇게 깨뜨려졌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네, 우리 몸을 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누구를? 창조주. 우리가 기억할 건 창조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영적인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이제 하나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네, 우리가 노년이 되면 기억해야 다 사라져가는 이 시기에, 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두 번째는 더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자. 다 늙어요 다윗처럼 우리. 자,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 나오죠.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다윗의 노년과 대비가 돼. 모든 것이 사라져가요. 다윗에게서다. 근데 아도니아는 그 무엇인가를 잡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다 사라져가는 다윗의 모습과 무엇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애를 쓰는 이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어떤 욕심을 부리나요? 5절에 보면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셔야 높아지는 거지. 스스로 높인다고 높아지나요? 네. 너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도니아는 거꾸로 지가 스스로 높이려고 그래요. 그는 그런 욕심을 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유. 오늘 6절에 보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암논이죠. 암논. 근데 암논은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취하려고 하다가 몰락을 하죠. 스스로. 두 번째가 압살롬, 둘째 아들. 근데 압살롬 죽었잖아. 셋째가 아도니아. 바로. 그러니까 욕심 부릴만 하죠. 인간적인 서열로 따지면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왕이 될 수. 더군다나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인기가 얼마나 많겠어. 잘생겼으니까. 그런다고 욕심내면 안 돼. 일찍이 하나님은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이라고 이미 수천 명을 냈어요. 수천. 네 후계자는 솔로몬. 이걸 다 알아. 욕심을 낸 거죠.
이 이야기 중에 보면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몇 사람이 나와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압 이야기는 다음에 또 살펴볼 건데 이 요압 아도니아 편에 딱 붙어요. 아주 결정적인 군대 장관이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쿠데타예요. 쿠데타. 네? 군 총사령관 아도니아 편에 딱 붙으니 그게 얼마나 힘이 세요. 이 요압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한번 나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옵니다. 요압 이야기가 다윗의 최측근 가장 오랜 1등 공신 다윗 왕국의 1등 공신. 그런데 이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딱 붙어요. 솔로몬 편에 안 붙고. 요압처럼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야. 근데 이 어리석은 자 이제 결정적인 패착이죠. 결정적인. 네? 그동안 요압이 여러 차례 잘못한 것이 많았지만 이 결정적인 패착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요압이 쳐죽임을 당. 네? 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아비아달. 다윗이 압살롬에 의하여 도망갈 때 다윗과 함께 있던 제사장 둘이 있었죠. 사독과 아비아달. 그래서 다윗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는데 큰 공을 세워요. 이 아비아달이. 근데 이 아비아달이 핵가닥. 네. 그러니까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요압과 아비아달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요압은 실제적인 군사력, 아비아달은 존경받는 제사장이 민심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 아비. 네 아비아달이 핵가닥해요. 솔로몬 편에 붙어요. 사독은 아까 말한 두 제사장 중에 사독은 솔로몬 편에 붙어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이 아도니아 편에 붙어요. 그래서 결국 아비아달도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이 돼요. 순간의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사독이라는 제사장, 나단이라는 선지자, 분하야라고 하는 군인, 장군 분하야. 이 아도니아를 쫓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분하야가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이 돼요. 자,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좀 더 살펴보고요.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서 2장 15절에 가보면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2장 15절에 가보면 이 아도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2장 15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었다. 착각이죠, 착각. 이 욕심이 나와, 욕심이 이렇게 만드는. 이건 내 것이었는데. 네. 그러면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와서 지금 청탁을 하는 거예요, 청탁. 뭐라고요? 아비삭을 내 아내로 주세요. 라고 당신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말해다오. 하고는 이 늙은 바세바에게 청탁을 하는. 이것도 욕심이 있죠. 왜요? 아비삭은 누구예요? 심히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였지만 그는 아버지의 첩이야. 다윗의 첩이에요. 다윗의 첩. 근데 그 아버지의 첩을 내 아내로 삼으려고 욕심 부린 사람. 이게 아도니.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도니아를 살려줘요. 그런데 아비삭을 달라는 이 청을 듣자마자 그를 죽여버려. 브나야를 보내가지고 그를 죽여. 우리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욕심의 욕심. 어? 다 없어질 건데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다 떠나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도니아는 무언가 얻어보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려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욕심, 작은 욕심, 소탐대실이라고 욕심 부리다가 큰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 아도니아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고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게 하옵소서. 욕심 부리다가 망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이 아도니아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 욕심 부리다가 건강도 놓치고 욕심 부리다가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만다. 네. 감사하며 삽시다. 있는 바를 감사.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소박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욕심이 많다고 많이 얻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욕심이 화근이 되어서 오히려 그 욕심 때문에 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가룟 유다가 욕심 부리다가 망한 거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네.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